슬기로운 광야 생활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으로 들어갑니다. 15장을 마치고 16장 오늘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민수기 16장부터는 15장까지와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봉독한 것처럼 고라와 그 무리들이 반역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16장에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면 출애굽으로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또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와 같은 그 불신앙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표출돼 왔습니다. 특히 그것이 정점을 이루었던 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입니다. 어쩌면 민수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위기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위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40절 41절에 본 걸 보면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다. 그러면서 또 41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나서 지금 16장으로 온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16장에 들어오면서 무슨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냐면 고라와 그 무리들의 반역 사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에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업앤다운도 이렇게 업앤다운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어쩌면 우리의 인생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냥 그야말로 뭐 세상이다 천국이다 예수님이다 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막 그야말로 엄청난 그런 어떤 마음을 갖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낭떠러지가 아니라 완전히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심한 디프레스에 빠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리 상태죠. 이 민수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들의 이스라엘 행적에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의 길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인생의 촉수판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러면 이러세 좋다고 그러는데 저러면 저렇다고 또 불평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찬양한다고 난리를 쳤다가 또 하나님 어디 있냐고 또 난리를 치고 참 이 반복되는 이 우여곡절이 참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지금 1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주제는 뭐냐면 지금 15장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또 몇몇 무리들은 이와 같은 반역을 저지르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16장을 같이 읽어 나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도 그 의문점을 머릿속에 담아놓고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광야에서의 유혹입니다. 저는 이 반역 사건의 의미를 저는 뭐라고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해석을 했냐면 유혹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유혹, 왜냐하면 힘든 광야의 시기 안에 있을 때 누구나 원치 않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이 반역 사건을 가만히 보면 지금 유혹에 휘둘려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행태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힘든 시간에 있으면 누구나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광야 시기에 나의 광야 시간과 지금 이 16장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비춰보면서 나의 광야의 시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에서 유혹은 총 2번에 나누어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광야에서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한두 번 그런 경험들, 그런 마음 상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사람 입장에서 내 마음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걸 동전 뒷면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라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광야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이 마음의 업앤다운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솔직한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건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이 상황은 사탄의 장난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라고 그냥 하고 싶어요. 왜 어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뭐 그래서 그랬나 보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어서, 참 세상이 한마디로 더러워서 이런 일이 발생했거나 참 세상은 불공평하거나 이렇게 그냥 얘기할 텐데, 믿는 자들인 우리는 이 상황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루에 12번도 혼란스럽게 합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변에 누군가의 말이나 또는 누군가의 어떤 동의와 동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혼란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네 하나님 맞아? 라고 누가 옆에서 만약에 속삭인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제가 광야에서의 유혹이라고 정했는데 이 유혹의 정체가 뭐냐라는 거죠. 유혹의 정체가. 저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때 나타나는 유혹의 정체의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 광야의 상황을 정상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한 이거에 따른 의심의 폭은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이해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광야에 처했을 때 유혹의 정체는 첫 번째 의심입니다. 의심이에요. 나 자신도 의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심하고 그 누구도 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린 것 같다. 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어요? 뭐라고 찬양했나요?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을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러면 내 구주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구주를 영접하는 데에 주저해요. 구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주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서 내가 이제 평생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냥 신비한 체험을 해서 죄야 하고 뭐 방언을 하고 뭐 입신이 들어가고 그게 영접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영접은 뭐예요? 내가 혼란과 환난 가운데 내가 의심하지 않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혼란과 환란 가운데 다른 거에 소리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문을 주님께로 활짝 열어놓는 게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유혹의 정체는 의심이에요. 그 의심이 나의 신앙을 송두리째 삼켜버립니다. 두 번째 유혹의 정체가 뭐냐면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 딱 하나만 구축합니다. 뭘 구축하냐면 자기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내 중심의 세계. 나만 오로지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곁다리고 속된 말로 그 어떤 것도 다 옆에 있어요. 오로지 중심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믿는 자는 그 사람의 세계관에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란과 혼란 가운데 의심병이 들면 모든 내 세계관에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은 빼버리고 그 중심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것만 이해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눈이 가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눈이 가려워진다 그래요. 의심병이 들면, 그래서 자기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면 눈이 가려워져요. 눈이 가려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려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 들을 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는 팩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세계관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없이 내가 이 중심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어마어마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잘못됐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 상황은 뭐가 올바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야,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댄다. 이제 우리의 소망이 다 끝났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두 제자 속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누가복음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24장 1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제가 말씀드려야지 이 부분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워졌어요. 어떨 때 눈이 가려워져요? 의심할 때예요. 믿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여길 때입니다. 그게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눈이 시시때때로 가려워집니다. 왜 가려워질까요?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늘 맛보면서도 또 의심해요. 또 의심해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또 의심합니다. 가다스 바네아의 정탐에서 거인들을 만났을 때 또 의심합니다. 뭘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 설명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가다 보니 떡하니 중간에
가는 과정 속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 상황이 뭐예요? 거인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네피립의 후손인 그 거인들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라고 인칭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면 돼요. 그런데 가다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신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바로 오늘 이 상황이에요. 거인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아니, 지금 이러이러한 여건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넘어갈 수 있겠어? 이거 지금 뛰어넘을 수 있겠어? 내가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 이해 안 된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깁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줄 내가 알지 못하더라. 믿음의 사람이 한평생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러나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 팩트만 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는 다 끝났다라고 여길 겁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의심을 버리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만문 다 열어놓고 구주를 영접하라. 광야의 유혹은 내 마음문을 닫게 만듭니다. 광야의 유혹은 내 눈을 가리웁니다. 광야의 유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게 유혹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 유혹의 정체인 의심병과 자기중심의 세계의 구축이 두 가지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의심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기중심의 세계관을 구축합니다. 그렇겠죠? 또 반대로 자기중심의 세계관에 빠져 있으면 빠져 있을수록 의심의 넓이와 깊이는 더 깊고 커지게 됩니다. 참 희한한 거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내 눈을 가리우고 있는 걸 벗겨내려면 팩트 때문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돼요? 만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같걸랑 딱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문제가 놓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문제를 보니 너무 커. 도저히 내 지식으로는 이걸 해결할 방도가 없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한 비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첫 번째, 의심을 버리고. 두 번째, 만문 다 열어놓고. 세 번째, 주님께 나가면 돼요. 문제가 커 보일수록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커 보이면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만 전부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물어볼게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다 자기가 이해하게, 그리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만 진리라고 여긴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죠. 근데 광야의 시간에는 그렇게 빠진다고요. 왜? 상황이 힘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왜라는 꼬리표가 늘 붙으니까. 왜 나에게? 그러니까 만문이 닫혀요. 잘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이 당할수록 만문을, 마음문을 주님께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나에게 전 이 상황이 도저히 내가 해석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만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겠나이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기도하겠나이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겠나이다. 내가 말씀을 볼 때, 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들어오시옵소서. 내 만문은 활짝이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혹이 복합적으로 증폭되어 나타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고라와 그 주변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한마디로 이런 의심입니다. 왜 너만 하나님이 함께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16장 1절에 3절 내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등에도 있고 우리도 거룩하고 한데 너만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는 없고 너희에게만 있어? 라는 의심이에요. 의심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람의 행태입니다. 이 의심과 자기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그 행태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고라와 그 무리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 양태는 1절 끝에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당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당을 짓고. 당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근데 연합이라는 말은 참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좋은 말이 뭐냐면 작당이라고 그래야 되나? 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을 지어요. 무언가 집단의 무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1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당을 짓는다는 것은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내 편을 들어줄 사람과 내 편이 아닌 사람을 나누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의 의견에는 항상 거기에만 하고 이쪽 이야기, 반대편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으로 간주합니다. 요즘 어떤 거와 비슷해요? 요새 정치권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당을 짓습니다.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릅니다. 내 편 이야기만 침소봉대합니다. 반대편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모두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을 짓는 거예요. 이게 당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옳은 소리를 해준 사람은 내 편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나에게 그럴싸한 솔깃한 이야기를 해주는 소리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의심병만 커질 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딱 그거 아닙니까? 의심병? 지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찌어찌 될 것이다라는 의심병입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의 세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을 지은 사람 중에 루벤 이야기도 나와요.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사알의 아들 고라와 그 다음에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루벤이 누구예요? 원래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자였습니다. 근데 장자 역할을 누구한테 뺏겼어요? 유다한테 뺏겼습니다. 왜요? 이들이 범죄했어요. 그렇죠? 아마 이 뿌리가 이 자손들에게 아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어떤 뿌리? 우리가 장손인데 장자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장자 역할을 우리 가문이 왜 장자 역할을 못했는 거에 대해서 성찰했어야 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순간에 성찰하는 게 아니라 억울합니다. 내가 장손으로 태어났는데 장자 역할을 유다가 가져가고 내가 장자인데 장자 역할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억울할 뿐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 그 불만이 있던 차에 그 후손이 고라와 당을 짓는 겁니다. 작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짓는다는 것을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이 당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보다 더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본문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당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답니다. 자, 그런데 첫째, 어떤 사람이냐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뭘 보응하세요? 영생을 보응하십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이 사람에게는 블라블라블라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8절 보면 당을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당을 지어 첫 번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왜? 자기들 의견으로만 뭉쳐 있으니까. 누구 의견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의견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을 지을 때는 하나님은 빠지고 자기들끼리 자기들 맞는 의견만 교환하기 때문에 진리를 가면 갈수록 말이 합해지면 합해질수록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이죠. 그러면 진리를 따르지 않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두 번째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불의를 따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당을 짓는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거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했던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을 버리고 내 만물을 다 열어 구주를 영접해야 되는데 당을 지어 끼리끼리 모여서 내 편 사람들만 모여서 소위 말해서 작당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가 합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불의를 따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당을 짓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리데이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기심이에요. 당을 진다는 말의 뜻이 이기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기적 야심이라는 말이 이 당을 짓는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헬라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을 지은 본질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다른 어떤 정의감, 다른 어떤 공의감이 아닙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편을 갈라서 말을 보태고 한 것은 그 속뜻은 뭐냐면 이기적 야심의 투합일 뿐이에요. 오늘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당을 짓는 일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을 짓는 것은 육체의 일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당을 짓는 육체의 일을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바울은 뭐하고 대비해서 얘기했냐면 성령의 일과 대비해서 이야기해요. 성령의 일과 대비해서 육체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그리고 당 짓는 것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당 짓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왜 육체의 일이에요? 당 짓는다는 헬라어의 의미에서도 봤듯이 이기적 야심의 투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적인 것이 근본 본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이 일은
바로 성령의 일과 대비된다는 말인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맨 마지막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이러이러한 당짓고 하는 이런 블라블라블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당짓는다는 것이 단순히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그룹을 이루었다라는 의미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의미는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편을 갈라서 누군가 내 편으로 삼아서 누군가 우리끼리 말을 섞는 것이 그저 말을 섞는 문제가 아니라 섞으면 섞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각자의 이기심이 그래서 결국 그것은 어디로 가요? 불의로 갑니다.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걸로 갑니다.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던 교회가 신약에서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말들을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나는 누구에게, 나는 어디에, 나는 어디에. 당짓는 일입니다. 이 당짓는 일은 오늘 분명히 불의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심을 버리고 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답답해요. 오죽 답답하니까 맘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로 끝나선 안 됩니다. 맘 맞는 사람끼리 얘기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와 별개로 그걸 좀 그만하고 내 만문을 열고 주님,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주를 영접해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이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 힘이라는 것은 어떤 초능력, 어떤 나의 능력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영적 힘이에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인물들도 있고 그리고 소위 오늘날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힘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사사시대 삼손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결국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유혹에 넘어가니까 내 힘이 그 원천이 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그 뒤가 더 기가 막힙니다. 무엇이라고 하냐면 무슨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자, 그러니 의심하는 건 생명을 해치는 겁니다. 의심하는 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마음은 단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장하시는 질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장하시는 질서 가운데서 지금 나의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싸움과 다른 편의 싸움은 당을 지어 나의 이기심과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의기투합할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지금 고라와 그 무리들이 첫 번째 이들이 하고 있는 당을 짓는다는 의미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늘 충돌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무엇에 더 집착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장하시는 질서를 나는 더 의심 없이 바라보는가? 아니면 이것은 의심하고 자신의 이기심의 발로에 의하여 공고히 하고자 하는 당을 짓는 그 누군가와의 힘의 의기투합에 나는 더 집착하는가?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후자에 더 집착합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조차도. 누군가 입을 맞춰서 소위 말해서 이바구를 튼다 그러나 좋은 말은 아닌데. 예. 누군가 서로 입을 맞춰서 내 편 들어주고 네 편 들어주고 내 편 모여라. 이거 하고 싶은 거죠. 이거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동의를 자꾸 얻고 싶어 합니다. 내 말에 누군가의 힘을 얻고 싶어 해요. 오늘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중단하십시오. 누군가의 내 말을 이해해주고 누군가에게 내 말을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여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불편한 일을 당하면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을 이해를 얻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말이 어떻게 되든가요? 말은 말을 낳습니다. 말은 말을 낳아서 결국 풍선처럼 커질 뿐이에요. 그럼 할 얘기 안 할 얘기 계속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당을 짓는 일이 결국은 정의를 구현하고 공의를 실현하고 진리를 따르는 일이 아닌 걸로 끝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알지만 같이 당을 지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든가요? 자기들끼리 싸움납니다. 처음에는 의기투합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난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의기투합해서 무언가를 이룬다고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마 얼마 못 가서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아마 쌈박질이 날 겁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어디서 봐야 되냐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봐야 돼. 의심을 다 버리고 마음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유혹의 정체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의심병이었어요. 두 번째, 자기중심 세계의 구축입니다. 이것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을 제공하면서 서로 맞물려가면서 여러 모양의 행동, 양태로 나타나는데 오늘 살펴본 그 첫 번째는 당을 짓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편과 네 편을 갈라 내 편끼리 모여서 말을 서로 맞춰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있나요? 당을 짓는 건 이기심의 발로다. 이기심의 야합이다. 라는 원문의 뜻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 시간에 누구를 더 의지하시겠습니까? 억울합니까? 불편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다른 어떤 사람과의 의기투합을 중단하시고 내 만문을 열어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